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늘 제목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제자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그곳을 떠나서 빈들로 나아가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빈들에 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몰려왔고, 또 그들은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왔고,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면서 이제 그들이 저녁 때가 되었고 먹을 식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먹이신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적을 행하셨던 내용들인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들 알고 있는 거겠지만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와 의중을 조금 더 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13절로부터 이제 읽어갈 텐데요. 14절에 보시면 13절은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죽음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이제 빈들에 가셨는데요.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사람들이 걸어서 나와왔다는 겁니다. 이 고을이 이제 벳세다 지역입니다. 자, 그때 14절에 보십시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마 쉬고 싶으셨을 겁니다. 계속적인 사역으로 지쳐 있을 것이고 또 잠시나마 쉬고 싶은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으나 본문에 의하면 예수께서 나오셨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쉬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찾아온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친히 나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휴식 대신에 육체를 쉬고 편안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만나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드러나게 된다면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를 모함하려고 했던 대적들의 세력에 의해서 공개적인 자리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표적이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두려움 없이 무리들에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에게 나온 것도 있지만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나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능력들을 행했고 어떤 역할들을 했고
무슨 가르침을 줬고 이 소문은 이미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 사람들은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고 주목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세상의 어떤 이득이나 이익보다 우선시하고 있는 무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개인적인 일도 있을 겁니다. 자신들의 바쁜 어떤 일정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다 적겨두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자 나온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한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 나온 무리들은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들은 것도 아닙니다. 뒷부분에서 볼 수 있겠지만 이들은 지금 존경의 자세로 다 일어서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먼 길 찾아왔을 겁니다. 그리고 나와서 피곤한 육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는데 그들은 서서 말씀을 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에 찾아온 이 무리들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말씀을 듣기 위하고 그분의 간절한 사랑을 얻기 위하여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함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 듣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 되어야 되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그 말씀을 듣고자 함이 필요한 거죠. 이때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시고 있는가가 나오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를 예수님은 아주 불쌍히 여기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불쌍히 여겼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은 우리 안에 있는 내장이나 심장, 인간의 안에 있는 이 내장이나 어떤 심장이 아프면 무척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막 배가 아프면 잡고 뒹굴기도 하고 심장이 아프면 쓰러지기도 하고 뭐 기절할 정도로 아프기도 하죠. 그리고 막 콕콕 찌르는 것처럼 아프기도 하고요. 몸 안에 있는 이 속에 있는 내장들이 장기들이 아프면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아픕니다. 그 아픔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여기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안에서 아픈데 느끼는 건 어때요? 몸 밖에서 막 고통을 느끼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면서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그 긍휼하심 때문에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어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로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 대한 예수님의 전인격적인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최고로 불쌍히 여기신 게 뭐냐면 십자가에서의 죽음인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 안에서 속에서 막 온몸이 뒤틀리고 찌르고 아픈 것처럼 그런 아픔을 느끼면서 그들을 보시고 있고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품어주시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병자들을 14절에 병자들을 고쳐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14절에 그 중에 불쌍히 여기서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니라.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대부분 고쳐주실 때 많은 경우에 믿음을 보고 고쳐주시는 경우도 흔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면 병을 고쳐주시는데 거기에 어떤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 가지고 그들이 나온 문제들을 이제 해결해 주시고 또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누구든지 간에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갈 수 있는
어쨌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15절로 이제 16절 두 번째 문단을 보십시다. 15절과 16절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거예요.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15절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16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할 건 이겁니다. 제자들의 제안과 예수님의 답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이 제안을 하죠. 15절에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무리들이 행하는 무리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행위를 이제는 멈추시고 저들을 돌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그만하십시오. 선생님, 이제는 그만하시고 저들을 돌려보내서 저들의 배가 고플 터인데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들의 어떤 애착심보단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가 더 큰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의를 하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것보다는 신앙보다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는 뭘 먼저 걱정하냐면 어떻게 내가 먹고 살아갈 건가. 인간의 근심사, 인생사를 먼저 더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삶의 모습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함이 있고 걱정이 있고 때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반응에 정반대의 모습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제안한 이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제 끝내야 됩니다. 그 소리입니다. 저녁이 됐다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에게는 두 가지의 저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저녁은 오후 3시 정도부터 이제 해가 넘어가려고 하는 그 중간 지점에 있을 때부터 그들은 저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제 첫 번째 저녁,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저녁이고요. 두 번째 저녁은 23절 한번 보십시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그랬잖아요. 거기 혼자 계시더니 거기 저문다는 표현이 바로 두 번째 저녁입니다. 이제 해가 넘어간 시간부터 캄캄해지는 그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두 개의 저녁을 얘기하는데 여기 15절에선 오후 3시쯤 되니까 예수님 이제 캄캄해지면 저녁이 되기 시작하니까 저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들은 캄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제안한 이유가 이제 저녁이 된다는 이유 하나, 두 번째는 이곳은 빈들입니다. 예수님에게 지금 제안한 건 뭐냐면 이곳은 광야 또는 들판, 한적한 곳,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여기에. 식당도 없고요. 어떤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먹었던 메뚜기 또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내려줬던 만나. 지금 여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먹을 수 있는,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자연적인 식품인 메뚜기와 석청, 그것으로는 이 많은 사람 다 못 먹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먹이려면
어떤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이었던 그 만나와 같은 것이 쏟아지지 않는다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들을 돌아가게 해야 됩니다. 하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제안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는다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먹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서 때도 이미 저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제안하는 게 이겁니다. 또 때도 저물었다. 여기서 때가 나옵니다. 지금 이제 끝날 때가 됐습니다. 이젠 돌아갈 때가 됐습니다. 세 번째 제안한 이유가 그겁니다. 이제 끝나야 됩니다. 때가 됐습니다라고 하는 때가 되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교를 마치거나 가르침을 마치셨을 때, 그러니까 병자들을 더 이상 치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식사할 때가 되었습니다. 치유가 끝났습니다. 또는 밝은 시간이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어떤 때든지 간에 그것은 어떻게 해석하든 상관이 없습니다만 여기서 제자들은 뭐냐? 이제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이유 때문에 제안을 해요. 그러면서 무엇을 제안하느냐? 무리를 보내어 마을로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제자들이 얘기하는 게 그럴듯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예수님께서 21절에 말씀하신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애 5,000명이 먹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자와 아이도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남자만 20세 이상 된 남자만 5,000명이니까 그러면 최소한 못해도 아무리 못해도 10,000명, 좀 더 말하면 15,000, 길게 잡으면 한 2만 명까지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마을로 내려가면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식당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그 많은 사람이 가면 식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뭔가 해주고 싶은 게 없습니다. 이들이 마을로 들어간들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있을까? 먹을 만한 음식들이 준비되어져 있을까요? 전혀 불가능한 일을 지금 제안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참 멋있습니다.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제안에 대하여 단호히 거절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갈 것 없다. 제자들에게 가서 떡을 사올까요? 어쩔까요? 뭐 하겠죠. 그러나 갈 것 없다. 어차피 가도 해결 못합니다. 돈도 없고 그만한 음식을 가져오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갈 것 없다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또 이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 가운데 그들도 배고플 거 아닙니까? 굶주렸고 배고팠을 겁니다. 병들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지친 그 무리들을 가슴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고 치유해 주셨던 예수님의 애정과 연민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두고 제자들보다 다녀와라고 한다는 것 자체도 말도 안 되고, 또 그들의 발걸음 돌아가는 모습 보니 너무 무거워서 예수님의 마음이 편치를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가지 말라 거절하셨던 겁니다. 지금 이 예수님은 제자들의 제안보다는 누구를 보시냐면 무리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 스스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 먹게 해소서 그랬잖아요. 저 사람들 스스로 가서 돈 주고 사 먹게 하십시오. 또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입니다. 여기서 준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고 했잖아요. 제자들한테 이 주라고 한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장 즉각적으로 긴급한 명령입니다. 아주 급하게 구해다가 바로 먹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요구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야, 제자들아,
지금 당장 먹을 것을 이 무리에게 나눠줘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는 빌립을 시험코자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굶주린 군중들에게 대한 제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책임의식, 저들을 책임지고자 하는 책임의식이 그들에게 먼저 있어야 됨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에게 나온 그 무리들을 굶주리고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삶에 진리를 가르쳐서 돌아가게 만들어줘야 되는 그 책임감을 먼저는 가르쳐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이 제자들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를 시험코자 한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로 6절에서 빌립을 시험코자 했다고 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시험하셨던 겁니다. 너희가 지금 당장 먹을 것을 주어라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 옆에서 수없이 많이 보아왔잖아요. 죽은 자도 살렸고요. 지금 병든 자도 고치고 있잖아요. 도저히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은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빈들에서 만나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 이 예수님에게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도 살리셨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이 예수님이 행하셨는데, 이들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만나를 먹이시고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러면 이 예수께서 저 병자들을 고치시는 능력이 있다면 이 예수님 앞에는 이들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때 이들에게 준비되어진 아주 작은 준비물이 있습니다. 17절, 18절 보십시다. 17절 보십시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게 이겁니다. 이 많은 무리를 위해서 준비되어진 것은 뭐냐? 아주 극히 작은 거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극히 작은 겁니다. 반대로 먹어야 되는 수는 너무도 많은 겁니다. 남자 외에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최소 15,000명 정도는 될 겁니다.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여야 된다는 말인가? 그때 준비된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것은 갈릴리 사람들의 주식입니다. 거기 떡이라는 것은 약 15cm니까 여러분 손바닥만한, 그리고 두께는 이 정도 되는 겁니다. 떡 5개입니다. 그러므로 나눠 먹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9절과 13절에 보면, 여기 마태복음에 안 나오지만 보리떡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거칠고 서민들이 먹는 빵과 떡과 거기에 물고기입니다.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걸 예수님에게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들은 누구께로 가야 되냐?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그 다음 절에 나오죠.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우리는 가져가야 되는데, 그것보다 먼저 생각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조금밖에 없다 할지라도 절박한 때는 그것을 서로 나눔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은 너무 적어, 너무 없어, 나는 내가 먹고 한 끼 먹을 것밖에 없어, 나는 가진 게 너무 없어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적은 거라 할지라도 같이 나누고 베품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사르밧 가부의 모습,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8절 이하에 나오는 사르밧 가부의 모습, 엘리야와 가부, 엘리사와 선지자 생도의 아내, 열왕기하 4장에 나옵니다. 그들은 아주 작은 것 가지고 풍부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앞에서는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심을 수 있다면 그것은 큰 기적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18절과 19절로 보십시다.
18절 보십시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니 떡 5뼈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은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 여자와 어린이 5,000명이나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 네 번째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준비된 것으로 풍성히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명령합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누구에게로 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제자들로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고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9절 보십시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물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이 기적의 과정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차린 만찬은 아주 초라한 모습이지만 이때 무리들은 일어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이제 잔디밭에 앉히십니다. 예수님이 차려준 화려한 식당은 아니지만 비록 보잘것없는 잔디밭에서의 식사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배불리 먹음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기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는 그 나라는 우리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닌 오직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잔디 위에 100명씩 또는 50명씩 그렇게 앉게 했다라고 마가는 얘기하고 있고 누가는 50명씩 앉게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그 무리를 앉게 하고 그들을 먹이시는 분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축복하고 식사를 기원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축복을 기원하시는데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랬습니다. 유대인 가정에 있어서 가장은 누구나 하는 기도입니다. 평상시 늘 하던 기도가 바로 이 축사입니다. 그런데 이 축사를 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기도의 내용은 적은 양이 많아지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놓여진 음식 앞에 그저 감사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많아지십시오 한 게 아니라 거기에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과정은 뭐냐면 떡을 떼시는 겁니다. 떼셔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여기 떼어주는 예수님의 손이 기적의 근원이고 기적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갖다 줄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떼어줄 때 거기가 바로 기적의 시작점이었고 기적의 발화점입니다. 여기 떡을 떼며라고 하는 이 단 한마디 이것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먹이기 위해 지금 떡을 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기 위해 손을 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것은 곧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제자들이 우리에게 나누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언제나 예수님의 사건을 경험했던 자들이고 그 사실을 증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생 살아가면서 이 예수님이 행했던 일들을 자랑하고 또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20절과 21절인데요. 모든 무리가 배불리 먹고 남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오면 절대로 부족한 게 없습니다. 남은 것은 제자들 한 사람당 한 바구니씩 12개가 남았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은 부족함이 없는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갈 때 언제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